할렐루야.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인데, 금요일 날에는 좀 이렇게 영성을 우리가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어떤 시리즈로 나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간 우리의 영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이미 이렇게 기록해 놓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 가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제 면밀히 받아서 우리가 성숙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로비 캐런크로스 박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 가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못 박혀지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서 정말 축복 가운데 주님의 번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완전히 취해져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이 정말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잘 또 드러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그냥 읽으면서 계속 이제 같이 나눠 가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 그 교회 가운데 이 잘못된 다른 어떤 그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정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리석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주변에 또 이단 중에 하나 크게 또 건물 짓고 그러고 있는데, 원래는 뭐 교회 건물을 거기가 나중에 매입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걔네들 포교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거짓된 것에 속아가지고 자기도 죽고 지금 남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예수님뿐이 없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쟤네들도 예수 이름을 거론은 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쟤네들이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신천지도 그렇고 얘네 그 안산홍 중인애도 그렇고 이단들이 자기네 교주를 그 예수님 다음으로 온 그런 구원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 이만희를 보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이만희도 늙고 있어요. 이만희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만희도 끝장이 나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그 500명이 보고서 그 명령대로 또 기도하러 모였던 자들, 물론 뭐 일하러 나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수보다는 적어졌었죠. 120명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오순절이라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어있던 상황이라 그걸 본 일반 유대인들이 그것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그 중에는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는 선지자 요엘이 기록한 것이니,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성령이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아멘. 2000년 전에 이미 그 성취가 시작됐어요. 이만희는 몇십 년 전에 태어났죠. 왜 자꾸 헛소리를 합니까? 그런 거는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말하죠. 그들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결국엔 자기들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뭔가 이뤄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어떻게 좀 잘 돼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포교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결국엔 또 자기들이 어떻게 또 잘 돼볼까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죄악으로 파괴된 인간 세계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건 예수님뿐이 한 적이 없고 예수님뿐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멘. 그거는 역사상 누구도 그 종교를 다 시작한 그 역대 그 사람들, 그 존재들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대속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로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게 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죄를 다 덮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와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같은 데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피하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간파하고 그것을 배척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같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런데도 다른 꾀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완전하세요. 근데 우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그렇게 자신의 몸을 계속 쳐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우리의 몸이 아직 온전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새 몸을 입어요. 아직 우리 몸이 회파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유혹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감각을 느낀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들이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고, 이런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다. 마귀가 계속해서 그러한 미혹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 세상 살면서는 우리의 육체가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틈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볼 때 정말 현혹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것을 이렇게 느낄 때 그것에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안 취합니까? 술을 마시면 취하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취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취하면은 기분이 알딸딸하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하려고 마시면서 무슨 자꾸 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엔 취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러한 효과가 아니면 왜 마십니까? 바보같이. 몸에도 안 좋은 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게 대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일은 성령을 회방한다고, 육체의 일이 영의 일을 막아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둘 사이에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먹는 즐거움 이런 거를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남용하는 거, 오용하는 거, 그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잘못 쓰는 것들이 죄악인 거죠. 그래서 우리 물질 세계 가운데 돈이 하나님께서 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셨어요. 탐욕이
그 악을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마귀는 꼬드겨가지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묶여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행으로 죄가 사함받았지만, 그래서 영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아서 거듭나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지정의 생각과 그 감정과 마음은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실은 깨어진 채로 그거를 잘 사실은 봉합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깨진 그릇이에요. 우리의 몸은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후패해요. 우리의 몸은 그 호흡이 떠나는 그날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영이죠.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몸이 없어진다고, 몸이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죽음은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게 영원히 갈려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때 가서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접속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렇지만 우리의 지정의가 새로워져야지 그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계셔도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로 붙들려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육신에 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것도 이제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한테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에는 주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선하신 것, 온전하신 것, 이게 다 단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흡족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그 허용된 범주라는 거예요. 허용된 범주.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범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마지막 단계인 온전한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허용된 범주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우리가 뭐 매번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건 다 허용된 범주입니다. 그런 것들이 허용된 범주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하신 것을 택하지 않고 사실은 그 다음 것을 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파괴가 왔죠. 그랬을 때 이 땅 가운데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지만 수고해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 되심을 알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것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가면서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들도 그렇죠. 자녀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를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다 책임져 줄 수도 없는데 자녀의 삶을 내가 어떻게 대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대신 자녀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자녀들도 맡겨놓을 수가 있어야 돼,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맡겨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역할로 부르셨나에 대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하는 책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정말 막 마음을 막 이렇게 기도를 계속 시키셔서 이거를 마음을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계속 준비를 시키셨다 그래요. 그러더니 계획, 목적 딱 그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더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니까 마지막에 계획과 목적과 추구 딱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신 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부르심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그 사람마다의 다 부르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고 각 사람마다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그렇게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지 그 부르심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면은 정말 그 사람은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애초에 알려고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실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고백을 해요. 자기도 15년 목회 생활한 끝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종을 목사라는 한 타이틀로 부르는 오늘날의 그 용어로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1950년대 이때 사역하던 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 그 종들의 그 사역에는 그 교회 안에서 인정되던 것이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였던 거예요. 근데 교사조차도 사실 그때 잘 몰랐던 시기고, 목사 아니면 전도자. 전도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때 치유부흥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던 때니까 텐트 치고서 막 지역지역 다니면서 거대한 텐트 치고 막 2만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러고서는 복음 전파하고 치유를 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낫는 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지역교회를 담임을 하든지 아니면 순회 그 전도자 사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의 이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따로 묻지도 않고 전도자 사역으로 간 거예요.
지역교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근데 전도자 사역하는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분이 표현을 하기를 양말을 신고서 발을 씻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자리에 있는 거를 계속 이게 부딪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너를 선지자적인 교사로 불렀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엔 선지자 사역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교사 사역도 잘 모르던 시기였어요. 선지자적인 교사로 불렀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주님께 묻고서 그것을 따라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아는 것이 지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하나님께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가 묻지 않았다. 너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것들도 있죠. 근데 우리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나아갈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옳지, 네가 이제 나왔구나 하고서는 막 그걸 풀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 그렇죠. 너무나 어린 아이일 때 그 모든 걸 막 다 알려줄 수가 없죠. 그때 맞게 알려줘요. 이제 애가 그걸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준이 됐을 때 그런 말들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얘가 알려고 하지 않는데 막 하면은 잔소리로 뿐이 안 들리죠.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오히려 더 삐딱선을 타. 인간이 그래요. 어른 되면 안 그런 줄 아세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딱선을 타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데 자꾸 요 안에 그 아이들의 그 예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 사탕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구점 이런 데 가가지고 사탕을 너희 마음껏 집어봐라 하면 아이 손으로 집으면은 아이가 손이 작잖아요. 많이 못 집죠. 근데 부모가 그것 내려놔보라고 그러고서는 부모가 손으로 집어주면 훨씬 많이 집죠. 근데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우선 내려놓으라는 거에 반발을 해요. 그러면 내려놓으라는 거에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려고 너 지금 그거 좀 내려놔라 하고 하면 왜요? 싫어요. 왜 찡찡거리죠? 어른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주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고대 하나님, 뭘 고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그 단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장성한 자들이에요. 거기서는 로마서 8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성숙하게 받을 수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 그 존재가 회파되었었다가 우리의 영이 되살아났지만 우리의 사고는 새로워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워져 가는 만큼 이 땅 가운데 축복이 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서게 될 때에 그 축복이 땅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이 땅이 파괴되고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잖아요. 땅이 신음하게 되었어요.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것은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나졌지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가 우리 삶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영적인 베이비 단계에서 끝나버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성령을 받고서는 넘어져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었다고 해서,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이 성령의 선물이 값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 좀 버는 거, 그걸로 이거를 바꾸는 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그릇에 판 것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에서가 파축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것도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는 일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그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한 위격,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서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그거를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몰라서 인도하심을 놓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행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러한 일을 보고도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랑 바알세불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참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물론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가장해서 그 굿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의 그 괴롭힘을 면하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속임을 해가지고 더 큰 귀신을 들이는 그러한 굿하고는 구별해야 되죠. 그거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귀신으로서 작은 귀신을 눌러놓는 거예요. 그거는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한 것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거예요. 귀신의 지배,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이 공중의 권세 잡고서 그렇게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으로 그렇게 매어서 괴롭히는 그 마귀의 그 손길을, 그 영향을 깨트려서 보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삶의 걱정을 더 크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합니까? 그거를 오히려 피합니까? 그러면은 다시 마귀의 얽매이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신 것 자체가 여기 첫 1절에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된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값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렇게 큰 것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불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다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을 무한하신 그분이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을 받은 양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값을 차마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돈 주고 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살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로 모욕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순복하는 것. 주님께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공급자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근데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면은 열매가 안 맺혀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진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알아가도 다 못하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이런 율법주의나 이상한 길로 자꾸 빠져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그 길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주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의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은 안에 와 계시지만 그 안에서 그냥 역사를 풀어내지도 못하시고 거기 계세요. 성령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일이 있는 만큼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놓으신 그 효과만 따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되면은 완전 강물이 넘쳐나듯이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물이 그 안에 우선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우물이 그냥 닫힌 우물이 되면 안 되죠. 흘러나와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함이 그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고. 이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나고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진짜 날 때부터 앉은 뱅인 그 자가 성전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죠.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데려다 놔요. 왜? 거기서 구걸해서 먹고 살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 뱅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유대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봤을 때에는 이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로잡혀진 상태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봤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그 자를 주목하여 보게 하고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일으켜버리죠. 그가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칭송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육회케 되는 날이 이르리라.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무엇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성령님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 그랬을 때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뇌가 상해 있어도 뇌를 새롭게 조성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잘려 있어도 다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진짜?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의 능력을 오늘날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그 통로를 열어드릴 때에 주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귀신이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공중에 권세 잡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 깨트려 버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대로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아멘.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너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더 이상 그 예수 이름 앞에 버틸 재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다 집행하신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아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온 열방을 그냥 왕으로 통치하시는 걸로 들어간 게 아니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을 세우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교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하는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고 하셨어요.
머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깨트려 놓으셨어요. 이제는 그 잔재를 청소하는 것을 주님의 몸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이 이제는 판결문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대가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불되었다라는 그 판결문이 있는 거예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집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의 언어가 회복되게 돼요. 그리고 뱀을 집으며 악한 것들을 그냥 집어서 깨트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괴계들을 파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에서도 보호를 입습니다. 아멘. 선교하다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독사에 물렸다. 그래서 언제 죽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막 신이라고 막 칭송을 해. 갑자기 아니다,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법적인 판결문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러고 가면은 그 범죄 세력들이 얕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떠나가 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혹시나 뭐 떠나지 않을까요?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실제로 이뤄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갖고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받게 되죠. 주님의 그 능력이 운행하게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것대로 그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그 법적인 그 효력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들이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이렇게 마약상들, 막 조직폭력배들 이제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판결문만 딱 들이밀면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수갑 찹니까? 가가지고 딱 눌러야죠. 걔네들을. 판결문을 가지고 걔네 눌러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결문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변화산상에서 계시다가 내려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잖아요. 남은 그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셔요.
그러고서 귀신 딱 단박에 쫓아내시고서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류라 그래요. 거기서 보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그동안에 그냥 은사 받아서 하는 그 정도에서 쫓아내는 종류가 아니다. 얘는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쫓겨나가는 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정말 거의 많은 경우에는 그냥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면 쫓겨나가요. 근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단위가 있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그 연약한 자들이 그냥 상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그렇게 쫓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열어드릴 수 있느냐. 정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그 주님께로 그렇게 맞춰져 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통로가 얼마나 열릴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통로가 열려져 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 사실은 우리 로비 캐런크로스 목사님 오셔서 이곳에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물을 통한 천사가 오늘날에도 역사를 하죠. 그 천사의 역사가 이곳에 있을 것을 또 선포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철야할 때 많이 미리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스티븐 목사님 오셔서 그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 몇 주 전에는 철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광의 구름을 보여주셨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구름이 이제는 짙어지고 커지면서 이곳에 영광의 임재가 들어찰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것을 확증을 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는 로비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철야하는데 뭘 주셨었습니까? 그때는 그때 제가 나눴는데 여러 가지 나눈 것 중에 사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베데스다 연못과 성전 미문이 같이 보인다 그랬었어요. 제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의 활동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직접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죠.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주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천사의 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 성령이 임하여서 나아갔을 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게 되었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오는 분들마다 확증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은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 통해서도 이곳은 초자적인 기적의 집으로 알려지게 될 거다.
처음에는 영광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집, 그 기도의 집으로서 알려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의 집, 불이 섭을 사르듯이 불이 역사하는 그 불의 집. 세 번째는 악한 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악한 그 세력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의 집이 될 것이다. 네 번째가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집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번에 로비 캐런 크로스 목사님도 오셔서 정말 들어본 적 없고 정말 눈으로 본 적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 얘기를 또 확증해 주셨죠. 아멘. 우리의 캐퍼를 넓혀가야 돼요.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내어 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다른 길로, 종교의 길로 빠져버렸어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끌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율법의 행위로서 구걸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로 빠져버렸어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거는 자녀의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자녀의 사고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 앞에 가가지고 맨날 뭘 얻으려고 뭔가를 자꾸 드려, 뭔가를 자꾸 막 거래를 해. 이게 무슨 부모 자녀 관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힘쓰며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걸 헤아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린다고 뭘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그것 좀 나한테 팔아라 했다가 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소리 들었죠. 그랬더니 회개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을 높이는 걸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믿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역사가 흘러가는 걸 원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열어서 주님의 역사의 흐름을 열어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죠. 그러고 그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이것이 올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일어나도록 뭔가를 딜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풀어낼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 가야 돼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은 육체로 마치게 돼요. 우리의 혼이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이 새로워져 가면서 주님과 정렬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면 화석화되는 거예요. 화석화. 그냥 종교행위 가운데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게 배교가 되는 거죠. 주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것이 유혹 때문에 떠나게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날에 핍박 때문에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 놔야 된다 그러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이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가야 돼요. 그것을 정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거길 떠날 수가 없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걸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로잡혀야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축복받은 자면은 얼굴이 빛나게 돼 있죠. 아멘.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치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걸 율법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그 행위로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거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아멘. 주님의 어떠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누더기 옷을 아무리 수선해봐야 그것이 회복이 안 되죠. 그냥 이음새는 이음새대로 있게 됩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스가랴서 3장에 여호수아에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시고 주님으로 옷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옷 입어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돼야 우리가 구원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그냥 주님의 그 다 지불해 놓은 거를 오히려 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율법주의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 주님의 공로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그대로 찬송해야 돼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받고 그걸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자꾸 자기가 뭘 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자기 의죠. 그거는 그럼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살아가야 될 방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그걸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주셨고, 그 다음에 법도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만약에 그 율법주의를 해가지고 가려면은 율법책에 그걸 다 알고서 다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트랙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우리는 파괴되어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는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계속 우리를 사실은 쏴요. 율법은 뭐냐면은 너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해줘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친 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미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후손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30년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맺으신 거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우리가 범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쳐놓으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율법의 어떤 제도들을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동물 제사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십계명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그 도덕법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제도법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기준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불완전하게 반복되어져야 되는 그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식에 속한 제사는 폐하여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 주님의 어떠하심 앞에 너희는 하나님을 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무슨 의미였냐면, 제가 그 전에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 탐욕을 부리면 안 되죠.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되죠. 그리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죠. 도적질하면 안 되죠. 이런 거 오늘날에 유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들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의 1.1획도 하나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이 그 제도를 그 육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주리니,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마음에 법을 새겨 넣겠다. 율법은 돌판에 새겼죠. 주님께서 돌판에 새기셔서 주셨어요. 이제는 십계명 돌판에 쓴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성령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십계명에서 벗어납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이 십계명을 어긴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에게 율법이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멘. 그런데 다시 불완전한 것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것 가운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율법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고발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성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제가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정이 나오기 전에 그냥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걸 이미 이룬 자들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살려졌어요. 거듭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진 거예요.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한 머리 되심 앞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러셨어요. 아멘.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정돈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직 가로막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자녀의 영역일 수도 있고 진짜 재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 나는 자꾸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진짜 벽에 막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들을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냥 육신 가운데 이렇게 여기에 뭐 강대상이 있다, 이걸 뭐 믿음이라 그럽니까? 이거 그냥 있는 거지.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허상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우리가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플라톤 철학에서처럼 이데아를 막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날의 교회들에는 그렇게 잘못 빠져버린 것이 있죠. 그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인생에게 주셨지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영계도 실제하고 우리 자연계가 있는 것처럼 영계 가운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영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제한시켜 버리면요, 이 초자연적인 영역은 맛보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이 허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뉴에이지나 이런 불법 접근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마귀의 영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근데 야고보서에는 그가 계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가 계신 줄 알고 떠느니라. 그가 계신 것은 그 악한 영계의 존재들도 알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이 하나님의 영계와 저 악한 영계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지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선한 아버지이심을 알아요. 아멘. 관계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죠. 근데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시켜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범죄 가운데 그렇게 치달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전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지를 증거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뒤따르면서 그걸 뒷받쳐 주세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대가가 이미 지불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관계 가운데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그걸 누릴까의 그 여정이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제 그 하늘의 영역들을 얼마나 우리가 맛보면서 나아갈 것이냐,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그 주님과 시간을 가질 것이냐, 주님과 얼마나 우리가 그 삶을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정말 그 맛보아 가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우리가 알아갈 것이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활 불이 타오르시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그 하늘의 3층천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흐르지만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넘쳐날 때 천척을 측량하여 나아갔을 때 발목에 이르고, 또 천척을 측량해서 나아갔을 때 무릎에 이르고, 또 천척을 측량해서 나아갔을 때 허리에 이르고, 또 천척을 측량해서 나아갔을 때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강물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예,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의 강물에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